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선배 집사님 기도처럼 이제 전도회가 딱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차지해 두고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각자 맡은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을 하고 금요일까지 나가면 아마 4장을 다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장의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대표예요, 그죠? 네. 간 사람은 가인이고 큰 아들이었던 두 번째는 또 한 사람 아벨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보게 되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마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의 후손에 대한 이 두 무리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안색이 막 변해요. 네.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굉장하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며 반발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이 가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너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가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잘못하고 있는 가인과 더불어서. 실제로 14절과 16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가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며 가인의 재물을 간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가인 자체를 버린 건 아니죠. 네. 가인 자체를 버린 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재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 나타나서 그가 걷고 있는 그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그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치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를 부모가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계속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자꾸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대화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 중에 하나가 7절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네. 이 7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인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이자 호소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선을 행하면 네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낯을 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무죄하다는 표현이에요. 무죄.
하나님이 만일 가인이 자신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쾌함을 나타낼 이유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리고 너가 실망하고 분노한 얼굴을 보일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가인이 끝까지 계속 그 악한 일을 고집한다면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진다.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마치 죄를 마치 먹이를 노리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야수처럼 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마치 아주 맹수나 야수가 어떤 먹이를 이렇게 먹으려고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덮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신약에 이런 유사한 성경절이 하나 있죠. 네. 안 떠오르세요? 연결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처럼 사단은 마치 맹수처럼 야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이나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나가는 때를 어떻게 한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어떻게 알아? 죄를 다스릴지너라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의 욕망이 가인에게 있어서 그 욕망이 계속 너를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죠? 어떻게 이 분노와 이 증오심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연약한 가인이, 이 악한 가인이 어떻게 이 죄악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벨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아, 이대로 가면 너는 정말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가인을 붙드시며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도울 수 있어. 너 이렇게 안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분노와 이 안색이 변하는 이 감정들, 이거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붙드시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너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약속을 믿고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너의 죄악적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죄를 지배하는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죄에 정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무서운 멸망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인을 향해 예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는가 하면 유다를 마지막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지만
복음의 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변만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인가요? 표현해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유다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그 마지막 성만찬 예식 전에 세종 예식 때 유다의 발을 막 시키시면서 그가 이제 주님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 그의 발을 붙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 발을 시키실 때 들려줬던 그 음성이 바로 이 가인에게 향한 그 예수하시는 음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8절에 보면 이 가인이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호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몇 번 시도해 봤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점까지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인이 이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8절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이제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죄가 완전히 가인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8절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뭐 하는가 하면 고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고했죠. 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비난하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아주 맹비난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가인을 설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진실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진실해. 형,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아벨은 잘못은 형에게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형이 한 번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자 아벨은 형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계속 호소했겠죠. 그러다가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벌어진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아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죄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던 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그 자가. 이때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가인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스토리를 쭉 보면 아마 가인은 그 빌려오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리고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예.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혈족. 그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궁금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마지막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가서 이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네. 여러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봐요. 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계속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클로즈업 돼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버렸을까요? 우리라면 버리겠죠.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행한 것과 똑같이 그를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가인의 잿된 양심을 회개하도록 일깨우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가인에게도 합니다. 네. 그게 뭐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죠?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막 죄악적인 욕망이 가득한 이 가인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붙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자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면 부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아마 찢어졌겠죠. 그러자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의 범죄를 추궁하는 식으로 나가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어떻게 한다? 호소한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벨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았다고 하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그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이토록 가슴 아프게 죽어가는 이 최초의 순교자의 의로운 죽음에 하나님께서 절대 무심히 지켜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소하는 그 아벨을, 네 형제를 네가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네? 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은 무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제배 드릴 때 뭐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막 형한테 무슨 뭐 잘못한 짓 하나도 없죠. 오로지 선하게만을 했어요. 오로지 선하게만 행동했어요. 오히려 계속 가인에게 그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진술했는가 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말로 빌린다면 뱀의 후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고 아벨은 의롭고 선한 진영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 가인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충돌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서로 다른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예언처럼 아벨이 타락하든지 아니면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거듭나든지 이 두 사람이 같은 소속으로 변하기 전에는 절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무서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영에 입술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가 착하다고 너희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지난번에 왔던 저희 작은 누나가 먼저 재림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그런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성경책을 숨기고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일부러 누나가 안 먹는 반찬을 누나의 밥그릇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나 안 먹으면 하면 거기다가 그냥 돼지고기 막 올려놓는 거예요. 위에다 밥그릇 위에다. 그럼 누나가 막 뭐라 그래도 그냥 계속 올려놔. 그러면서 그렇게 누나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교회를 간다고 하면 누나 신발을 숨기고 옷을 숨기고 가방을 숨기고 하면서 누나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누나가 미웠던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누나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나가 나한테 무슨 교회 다닌다고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미운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난 후 그 못된 짓을 했던 게 다 기억에 떠오르면서 침례받을 때 얼마나 후회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아직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이 다른 영에 완전히 이끌리게 될 때, 우리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이 유효한 이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의 편에 선 의인들의 죽음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교하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순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자기의 혈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요. 형제들에게. 똑같이 아벨도 자기의 혈족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빛나는 특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로 우리가 선다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빛나는 특권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한 옷이 입혀지죠. 그죠? 그 붉은 태가 쫙 둘러오죠. 이 사람은 주님처럼 똑같이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는 그 고상한 그 태가 그의 어떤 의복에 이렇게 딱 둘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절에 주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뭘까요? 저주. 그러면 반대로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바로 저주예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함께 하시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 저주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이제 거쳐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되면 불뱀이 들어오게 되고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오고 다 패하고 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할 때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그 노력한 수고의 보상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확신이 없으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계속 불순종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갔으므로 이제 너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 또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거쳐진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너가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알아요. 가인은.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가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경험은 못했지만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가인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그를 계속 돌보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가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가게 될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대충 예상을 했겠죠.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처음에는 계속 반항했잖아요. 반항하다가 이제는 가인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정말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로 가인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이제? 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야 되죠? 신명기 율법이나 그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죽였으면.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사형이죠. 죽어야 돼요. 네. 원래는.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록 고난과 고통에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죠? 마치 축복이 사라진 듯한 그런 길을 잠시 걷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성경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기회가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리를 붙들면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가인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회개하는 대신에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심하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한 그 어떤 슬픔의 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심지어 죄의 수치를 인정하는 말도 없는 거예요. 거의 양심이 화인맞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떻다? 너무너무 무겁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무겁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의 모든 접촉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제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자신의 한 짓을 보면서 아마 아벨의 가족들, 그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걸 봐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요. 그래서 아벨의 가족들, 아벨의 식구들, 아벨이 정말 사랑했던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잃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가인에 대한 이 증오심을 예상했겠죠, 가인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죽일 거라고. 내가 너무너무 못된 놈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벌을 7배나 받게 된다.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가인에게 어떻게 한다? 표를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뭔지 모르지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는 이 가인의 선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만약 누구든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가인을 복수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가인에게 가해진 형벌의 7배를 더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셨어요. 이 7배란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경에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7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그 가인을 죽인 자에게 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 한 가지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주석가들은 이 표를 가인의 신체에 부착된 어떤 외형적인 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증으로서 주신 어떤 무형의 표라고 무형의 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인이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가인을 용서하신다는 표일까요? 용서하신다는 표가 아니라 일시적인 보호의 표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죠. 근데 가인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호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죄인인 가인을 그 누구도 복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는 이것은 아벨의 가족들과 아벨의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토록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아벨의 죽음은 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동시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죽임을 당했다 한다면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슬픔과 동시에 분노가 일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직접 원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죄고 악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 악순환이 계속 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만을 가지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축복만을 해야지 원수를 갚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는가 봐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어떻게 알아?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 그 상황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해서 마침내는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지라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의 가족들과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가인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고 있지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길을 고집할 때 그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조와 선지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쫙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려진 지 15세기 후에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과마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이다. 그 악인들을 이제 생명을 그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열매도 그 씨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자라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고 악을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생애는 이성적인 존재들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예증이 되어야 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가 회개하도록 끝까지 가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을 거두지 않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인의 생애를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뿌려진 이 죄의 씨앗이 어떻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인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마지막 경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이 호소를 가인이 들었다면 얼마나 다른 역사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컨트롤하고 그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